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갖고서 말씀의 제목은 인간의 존재와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며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의 존재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살거나 그냥 이 세상 살 동안 그냥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이 세상의 것만 추구하다가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인간의 존재와 인생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성령과 물로 거듭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인간의 존재와 또 인생의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다 뭐냐면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갖고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가 없거니와 또 하나님의 백성도 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천국을 가지 못하고 성경 말씀대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의 존재를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2장 11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존재는 이 세상 살 동안 나그네와 행인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동안에 엉뚱한 데에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나그네 같은 인생인데 왜 나그네 같은 인생이냐? 천성을 향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항상 이의 것을 생각하고 천국을 향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존재는 이 세상 살 동안에는 우리가 나그네 같다, 행인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 인생이란 것은요 오래 살 수가 없습니다. 욥기를 보게 되면 욥이 몇 년을 살았냐면 140세까지 살았다고 욥기 42장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볼 때 140세, 150세 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태어나자마자 그냥 이 세상을 하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뭐 70, 80, 90 사는 분도 있고 또한 태어날 때는 다 엄마 뱃속에 태어났지만 또 죽을 때는 다양합니다. 좋게 영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총 맞아 죽는 사람도 있고 차에 치여서 죽는 사람도 있고 가지가지인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성경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봅시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저희 아버지가 있었죠. 돌아가셨죠. 96세에 돌아가셨는데 어릴 적에 보면 아버지는 계속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안개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족들 중에서도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가족들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배우자나 혹은 친척이나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인생은 뭐와 같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 동안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다.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9장 보면 사람 한번 태어났으면 뭐 하게 되어 있다고? 죽게 되어 있고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날 주님을 만날 날 어떠한 존재로 만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심사숙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하주 담임 목사님이 유방암 사기를 걸렸잖아요. 거의 8, 9년 전에. 근데 하나님께서 살리셨잖아요. 그때 튼튼한 목사님 한 분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체력도 좋고 건강도 좋은 분인데 그분은 뭐냐면 코로나 때 코비드 걸려갖고서
건강한 분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건강하다 해서 오래 산다는 보장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안개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하주 담임 목사님이 유황 사귈 때 제가 이제 운전하고 다니다가 이하주 목사님 이제 점심 식사하러 먼저 올라가라고 내려오다 제가 자동차에 치였잖아요. 트럭에. 그래서 저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하주 목사님이 유황 사귀었으니까 내가 더 오래 산다는 보장이 없어요. 예. 근데 그 트럭에 취했을 때 다행히 머리에서 피만 나게 하고 내가 깨어났을 때는 명지병원 중 응급실에서 깨어났어요. 다 죽는 줄 알고서 막 전화번호 묻는데 나중에 검사 딱 하고 있는데 뼈 하나 상처 않게끔 보호를 해줬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살 수 있다고 보장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는 장수한다고 성경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장수하고 싶으면 하나님의 경외하십시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가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안개 같은 인생이다. 안개 같은 인생을 살 때 무의미하게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세상 살 동안에 교회의 덕을 세우며 영혼권에 앞장서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가는 복된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또 우리 인생은요 어떤 점에서 풀과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03편 15절 봅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 같도다. 여러분들 밖에 있는 그 풀이나 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 풀이 시들어져요. 또 꽃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때 언젠가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이 세상의 삶은 끝난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막연하게 살지 마십시오. 의미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은 다음 같이 표현도 합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지렁이 같다. 또한 개역 개정에서는 구더기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이사야 41장 14절 봅시다. 버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이거 한번 여기서 뭐라 합니까? 버러지 같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개역 개정을 한번 개역 한글로 읽어봅시다. 개역 한글에서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여러분들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 했어요. 우리 인간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점에서는 지렁이 같은 야곱할 때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지렁이 보십시오. 막 비가 오면 막 나오지 않습니까? 은혜의 비가 막 쏟으면 살 것 같은 나오는데 비가 멈춰버리고 피하지 못한다면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게 뭡니까? 지렁이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점에서는 개역 한글에서 말하는 지렁이 같고 개역 개정에서 말하는 버러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렁이 같다? 버러지 같다는 것은 뭐예요? 나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 살 동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무호흡증 아닙니까? 이 무호흡증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보통 내가 잠을 3시간 정도밖에 안 잤거든요. 쭉 거의 3년 전까지는 잠을 자는 게 아깝기 때문에 잠을 거의 3-4시간밖에 안 자다 싶겠는데 잠을 3-4시간 안 자면 뭐가 생기냐면 나중에 물어보니까 무호흡증으로도 연결된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무호흡증이에요. 무호흡증은 어떻게 되면 잠잘 때 뭐냐면 호흡이 멈추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양압기 하시죠. 양압기라는 게 있어요. 이걸 대고서 자야 돼요. 방독면 같은 걸 대고서. 그래서 저는 고백합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아멘. 호흡마저 다 누구의 거라고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호흡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직 예수뿐이란 거.
주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다는 거.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우리 인생은요, 뭐가 같냐?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예, 그림자 같은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5절을 봅시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뭐 같다고요?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예, 이게 그림자 같은 인생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의미 있는 믿음의 삶을 사십시오. 이 세상은 참 그런 것 같아요. 다 의미가 있어요. 그 우리 인생은요, 언젠가가 되면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3절 봅시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니. 왜 돌아가야 됩니까? 우리 인간은 흙에서 치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강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에 뭐를 부으셨다고요? 성령을 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을 봅시다. 너가 흙으로 뭐 할 때까지?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려니 너가 그것에서 치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의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었을 때는 뭐가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화로운 몸을 주십니다. 그루파이바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 그래서 우리는 뭐가 예수 믿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다 부활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 다 부활이 있다니까요. 안 믿는 사람 부활해서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서 벌 받아야지. 그래서 영벌 받는다 그랬어요. 안 믿는 사람들.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짓하고, 예, 말씀하지 하나님을 대적게 하면서 엉뚱한 짓을 했던 자칭 크리스찬들은 다 뭡니까? 다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잘 믿어서 뭐 해야 됩니까? 영생을 누리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요, 예. 또 우리는 이제 이 벌레와 구더기 같습니다. 욥기 25장 6절 봅시다. 우리 인간의 존재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뭐 같은 사람?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이 크리스천들 보게 되면요, 말씀에서 벗어났냐 안 벗어난 것에서 뭐 열정적으로 싸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단은 다 용납합니다. 예? 사람들 보게 되면요, 이진영 저진영 빼서 크리스천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논쟁에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은혜성서의 모든 건축들은요, 진리의 복음이냐 진리의 복음이 아니냐, 예? WCC, WEA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생명 걸고 싸우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읽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진리의 나팔을 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나팔을. 많은 사람들이 뭐 하지 않도록? 미혹당하지 않도록. 근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크리스천들이 진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양쪽 진영에 빠져갖고서 뭐 이상한 것만 애칩니다.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 은혜성속에는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생명을 걸어야 됩니까? 진리의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영원전도의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진리의 생명을 걸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뭐 하고 있습니까?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빛을 잃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켜줘야 됩니까? 빛을 발휘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 성소교회 2026년 우리가 영혼 전도에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걸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 살 동안에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나약한 존재입니다, 지금. 근데 우리는 여기서 뭐가 돼야 되냐?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너희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이 변화가 있을 동안 우리는 누구의 보호함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고 사는 백성을 무슨 백성이랍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신령과 진정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 절대로 멸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누가 보호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하지 않는다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과 물로. 근데 여기서 거듭난다는 것은 뭐를 거듭나냐? 이 말씀을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봅시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신명기, 마태복음, 5장 다 말하고 사장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 살 동안 항상 말씀에 주의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내가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루에 100번씩 강조해도 관계없는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잠언 16장 20절입니다.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곳에 온다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어떻게 또 하나님의 백성이냐? 예수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봅시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 인간의 존재, 나그네 같다, 벌레와 같다, 풀과 같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게 되면 이런 존재로 끝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뭐하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고 성령으로 거듭났고 말씀을 거듭났기 때문에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앞으로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인생의 의미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봅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하지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철저하게 말씀을 거듭나야 되고 예수의 보혈로 대속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말하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3장 5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을 하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이 다 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 동안 항상 말씀의 떡을 먹으면서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오직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저다.
이런 어지러운 세상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말씀에 주의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야 한 것입니다. 그 우리는 또한 뭐로 거듭나야 되냐? 하나님께서 다 복음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봅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다시 거듭난 겁니다. 우리 인간의 얼마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했고 어떤 나약한 존재다. 그래서 인생의 의미는 뭐냐?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다음에 뭐 해야 된다고요?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제 우리는 나약한 존재다, 안개 같은 존재다, 우리의 인간의 존재가 쭉 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인생의 의미를 아는데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살 동안 항상 뭐냐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그 인생의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요 육신의 정욕과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 봅시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의 의미에서 우리는 반드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반드시 육신의 정욕 이것을 죽이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항상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의뢰하고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7절 봅시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인생의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다 지도하십니다. 잠언 그 대신 또 조건인데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너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지도함을 받는 복된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그러면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승리하는 크리스찬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세월은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 동안에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항상 뭐를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심하게 기도하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는요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2절 봅시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래서 우리 이 세상 살 동안에 항상 기도를 쉬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크리스찬들이 되십시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